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찬양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은혜도 되지만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바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2절 가사는 더 제 마음에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가사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또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또 바울처럼 살고 싶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님과 동역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질 때, 또 그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 살아갈 수 없는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며 갈망해야 됩니다. 먼저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은 특별히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일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로는 어노잉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직책들은 기름을 부어서 온전히 그들을 구별했어요. 특별히 제사장, 왕, 선지자 같은 직분이었죠. 당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도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해 줬고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구별됨과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기름 붓는 사람의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분을 성별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성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함을 선포하기에 우리는 기름 부음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특별히 신약에서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예식이 아니라 특별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구별되이 살아가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은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동역하시는 분, 즉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그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믿음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즉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바울처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은 필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할하시고 행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까? 한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상반절을 좀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혹시 삼중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그 당시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띄워줄 수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본문 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네, 방송실은.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근데 이 가이오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진리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없는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셨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2000년이 지난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제가 상당히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몰라요. 뭐 몇 번 가도 전혀 모르는 길이라 참 운전하기 참 곤란했는데, 다행인 것은 내비게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좋은 점이 뭐예요?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말이 되게 많죠. 가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만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시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죠. 또 가끔 가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과속해서 안전운전에 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말하죠. 띠 막 시끄러운 소리 계속 나잖아요. 속도 좀 빨리 줄이라고. 속도가 맞게 나면 계속 나다가 언제 소리가 안 나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면 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또 나긋한 목소리로 계속 우리의 길을 안내하지요. 그리고 언제 멈추는 거예요? 목적지에 딱 다다랐을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살고 싶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삶,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처럼 살고 싶은 그 삶의 목적지,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체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요즘 또 비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또 메뚜기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내일의 인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6개의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숫자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로또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로또를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자, 번호 불러준다, 2번 또 이러면 또 이거 아니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로또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뭐 의견이 분분한.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살 건지 안 살 건지. 저는 사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번호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고민하지 않도록. 이러한 근데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앞절을 봐야 돼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따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행동과 행함을 했을 때 어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그러한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말씀 필요 없다, 나는 직통 계시만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나요? 그냥 성령님의 음성대로 설교한다고 그러고 성령님의 음성대로 행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성도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이렇게 먼저 폼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째려봐요. 이렇게 오늘 말 잘하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 그리고 딱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려오면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이라고. 와, 여러분 그런 곳에서 목회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팔짱 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좀 째려보세요. 이렇게. 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이 목양실을 딱 들고 이렇게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이 주보에 나왔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설교. 그러더니 오늘 성령께서 제게, 목사님에게 설교하라는 본문을 제게 주셨다고. 여러분 저 같으면 어린 반푼 없습니다. 문 잠가놔요. 저는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왜 예배 방해하냐고. 근데 그분은 온유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어디를 설교하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시편 180편을 설교하시라고. 웃는 분들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은 좀 집에 가서 시편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언은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아멘? 성령의 은사예요, 예언은.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이 강단의 권위를 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언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예수님의 것을 훼손하는 것은 온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이것들은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나는 말씀을 안 봐도 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셔.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거의 99.9% 플러스 0.0001% 가짜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100%. 왜냐? 성령의 은사는 절대 개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신 분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 구절이 떠오르게 하고.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냐면 이분에게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올킬이에요. 다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아가지고 막 우는 그런 상황. 왜냐? 이분에게 가면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오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어떤 치료를 해야죠. 왜냐? 교회는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야, 이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 그냥 교회 나가라고 하실까? 이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까? 이분이 갖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갑자기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당시 세리장 아닙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집안에 들였던 사람. 근데 그가 알고 보면 아시겠지만 세리장이잖아요. 물질을 막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흔히 말하는 같은 동족에게 정말로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 근데 그 삭개오가 생각이 나면서 그가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를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삭개오가 상당히 궁울한 마음처럼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역시 아, 이런 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조반을 차려주셨잖아요. 그죠?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아,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분을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와 밥을 먹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실 때는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 안에 있는 것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절대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거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력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생명력이 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은 없대? 누구도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좀 성경을 통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자세,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전제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들이 구했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진리 가운데 진정 거하고 싶다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기름 부음을 위한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자들에게 주신 거요? 순종하는 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간구하여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신에 있는 것들은 다 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함에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다 모든 것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는 더 그래요.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나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 여러분 사실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저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저도 보면 그 누군가에게 원수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존재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드러나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이것을 지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몸을 깨우고 내 영을 깨워서 그것을 행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세, 세 번째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압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며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고리타분하다, 이 광신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고 저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첫 사역지로 이 농촌교회에 갔었어요. 예산에 있는 한 농촌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농촌교회인데 150명 중에 반 이상이 이제 어르신들이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20분 전에 이미 다 앉아 계세요. 쫙 앉아 계시고, 여러분 아시죠? 혹여나 자기가 원래 앉던 자리 누가 앉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뺏긴 것처럼 난리 나죠. 앉아서 예배를 쫙 준비합니다. 어린 전도사가 찬양 인도해도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뭐 설교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정말로 누가 들어도 야,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부족한 설교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가 그냥 지침만 해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뭐 우리 전도사님 최고라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못 들으세요. 이렇게 보청 깃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막 설교 좋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앙상하시며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어르신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러면 막 그냥 성경은 뒤지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펴놓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읽기는 해 막 이렇게 읽고, 자 성경, 자 그 다음에 찬송 400장 그러면 400장은 찾으세요. 근데 그 가사는 몰라요. 근데 그냥 흐름을 대면서 찬송은 다 또 부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영원한 본향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알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따른 분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알물 통하여서 더 나아가 지적인 능력으로 성령을 간구한다면 죄송한데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거든요. 인간의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다른 분들이 야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성령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우매한 자들아,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자들과 당시의 그 종교 지도들처럼 종교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다 성경의 말씀 이걸 어떻게 다 믿냐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죄송한데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믿어져요. 사실 홍해가 갈라짐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져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주시는 말씀이 제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질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막 하고 있는데 에이 우리 목사님이 저거 아닌데, 아이 어떤 일이 저렇게 일어나,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믿지를 않는데. 선포를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과 에이구 전화 뭘 했는데 안 되더구만. 여러분 우리는 지적으로나 우리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똑같아요.
한 절 한 절의 말씀과 한 구절 한 구절의 찬양이 내게 미너지며 막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손이 막 올라갈 때가 있죠.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3부 때는 긴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손을 높이 드는 것과 성령이 역사해서 손을 높이 드는 게 달라요.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손을 높이 들게 되잖아요. 팔이 안 아파요. 또 이게 다 지금 안 믿는 표정이 지금. 경험한 적 있어야죠. 뭐 이거를 진짜. 뭐 의도적으로 제가 이게 찬양 마지막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 때 또 높이 들다고 하냐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팔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죠. 목사님은 이렇게 하다가 내리시기도 한다고 막 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손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팔이 안 아파요. 그 순간에 어깨에 있던 오십견이 그거 안 믿는 거 봐 지금. 아유 참. 어깨에 있는 오십견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겠느냐고요. 믿어야지. 오늘 결단 찬양할 때 손 높이 들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정말로 무의미한 날마다 광야의 그 메마름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지나도 사막을 지나도 온전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꼴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믿으세요. 아멘. 뭐 아멘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옛 어른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서 말씀마다 아멘으로 먹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치유 안 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헛똑똑이라고. 헛똑똑이.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적당히를 싫어하세요. 왜냐?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데 너 세상도 사랑한다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버리고 나에게 와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점령할 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제 모습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더라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 이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이 한올산이라는 기도원, 뭐 강남금식 기도원 이렇게 방학 때마다 한 열흘씩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고2 때입니다. 고2 겨울 집회 한올산을 갔는데 당시에 그 한올산에 그 본당에 한 4,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 냄새나는 공간, 그 지하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차 안에서 그 추운 차 안에서 자면서도 막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한 3,4천 명이 모였던 본당에서 근데 막 찬양이 시작되는데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제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이거 되게 부끄러워해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사람과 대면대면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 누구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거예요. 율동하는 건 너무 싫어요. 못하기도 하지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위기 좋다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 이게 율동 좀 하라고 하면 전 그 사람과 여러분 절교할 겁니다. 그만큼 싫어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해요. 근데 그때 이때였던 것 같아요. 막 찬양이 막 너무 뜨겁고 한데 성령이 막 정말 임재하심이 정말 폭포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오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오늘 이러다가 막 키가 10cm 자라겠다. 막 그런 그럼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잘못한 거예요. 왜냐, 복장을 좀 잘 갖췄어야 되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 오렌지색, 아주 짙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스웨터를 떠주셨어요. 그거 입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남자가 이 짙은 오렌지색, 그것도 다 튀는 색 아닙니까? 그걸 입고 그냥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그냥 입고 있었던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저하고 거의 비슷한 옷을 입었던 저쪽에 있는 할머니도 일어나서 같이 두 사람이 막 춤을 추겠다. 무아지게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 몸이 막 그냥 움직여지는 거야. 그렇게 막 춤을 춰. 사람들, 야, 저거 뭐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된 거는 여러분 제 의도 아니고 제 결단도 아니에요. 그냥 몸이 일어나지고 막 찬양하게 해주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그 시간이. 그랬더니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그 전도사님, 후에는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학생 좀 올라와 보라.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찬양해 보라는데 여러분, 제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다 모르는 찬양이에요. 한월산 기도원에서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 유다 같은 나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좀 동창이라도 해보게. 이런 찬양, 유다 같은 나, 유다 같은 나, 유다 같은 나 구원하시려. 이 찬양, 이찬양분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 부끄러움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점령하시니까요, 제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는 것, 그때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이야기했던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복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메말라진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이 올라가고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모든 육신의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라는 신분의 모든 것들을 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춤추던 것,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껏 얘기해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적으로나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취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찬양할 때 좀 자유롭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성령이 있다면 성령님 간구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손을 올려주실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마귀의 두려움이 떠나갔던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의 시간, 또 앞으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며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주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의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만 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단마귀 모든 두려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온 마음과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의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의 것과 두려움의 것과 우리의 삶의 아픔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종교인으로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자신의 온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다윗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모양뿐인 가면을 쓴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산 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산 땅을 통하여 이 나라와 열방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떨쳐버려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한 불길과 강한 바람과 같은 그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의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는 그 신앙의 그 모습과 함께 우리 부족함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중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우리의 의로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